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는 삶의 양식을 결정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물은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사자는 사자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풀을 먹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듭난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옛사람의 본성으로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가 1장 말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형제가 23절, 24절에서는 1장 23절, 24절에서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지거나 그 능력이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포기하지 않고 형제를 그리고 옆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그 능력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는 변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에 제한받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를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2절에서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젖은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그 의미가 이제 조금 약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번역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 사모하라라는 명령은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명령이냐면 때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때로는 감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 거냐면 그런 때와 시기 혹은 상황에 상관없이 너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보면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웁니다. 왜죠? 이 젖이 이 아기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자라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도들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찬양과 기도 그리고 다른 모든 방법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이 주는 이런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 주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 또한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방법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든 방법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이해하기를 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는 이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악독이 무엇이냐면 악독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악한 의도, 앙심, 그리고 원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가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수심입니다. 우리가 새벽이니까 좀 잠을 깨는 의미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복수심 들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던데. 네.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가지는 감정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수심입니다. 나도 모르게 복수심을 가지게 되죠.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악독입니다. 악한 마음이고 악한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만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속임수, 덫, 미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기만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은 꼭 물질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사실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많지는 않죠. 가끔씩 있긴 하지만 물질의 이익을 우리가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을 위해서 혹은 내 이익,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그리고 말로는 사랑이 많은 척, 거룩한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험담을 늘어놓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정말 그것을 숨기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시기는 질투죠. 남이 잘 되는 모습, 내 형제 자매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배에 아파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마음이 시기입니다. 비방은 앞서 말한 그 모든 마음들이 한 가지로 응집되어서 겉으로 발현되는 모습이 바로 비방이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그 모습이 바로 비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이 1절에 나오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은 늘어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왜죠?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만 늘고 이 악독 그리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마음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지 못하는 건 무슨 말이죠? 성도들이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40년이 된 거죠. 40년이 됐으면 뭔가 하나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보면 아직까지도 너무 이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고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신앙의 연차만큼 성숙되지 못한 경우도 사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언제나 사모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더 알고 더 순종하기를 갈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더 알아가고 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